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1월 27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을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노래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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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큰 변화,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말씀은 이때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들어보셨는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5가지 감정을 가진 이 캐릭터 5명이 나와서 한 여자아이, 성장기에 있는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이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요, 딸이 있고 그 딸의 이 감정이 여러 가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딸 안에 있는 감정들을 탐색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딸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또 이 딸의 마음을 잘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정들 중에 지금 그림이 이쪽이 좀 잘렸네요. 어떤 감정은 기쁨이 있고 어떤 감정은 까칠이 있고 어떤 감정은 슬픔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귀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당연히 기쁨이고,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 삶에 더욱더 힘이 넘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하다라고 모든 것이 기쁨이 우리한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까칠이라는 감정은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을까요? 사람이 까칠하지 않으면 가끔은 까칠함을 통하여서 발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까칠함을 통하여서 문제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잘 보면 공동체에서 까칠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예방되는 경우, 그리고 또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발견하는 건 대부분 이 까칠한 성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 화, 부정적인 감정이죠. 성경에서도 함부로 분노하지 말라고,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떤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이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끔은 이 분노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스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슬픔, 기쁨은 어느 때 사용이 될까요? 여기 영화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건 슬픔은 자꾸 필요 없을 것만 같은데 자꾸 슬픔 때문에 일이 그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아이가 가장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방법은 바로 슬픔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없고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느꼈을 때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슬픔이라는 감정 때문에 어떤 것의 소중함을 알고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또 역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힘이 빠졌을 때 슬픔이 적절히 있어줘야 이 기쁨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특성, 성격, 은사, 자질, 자리는요 모두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인가 되기 위해 꿈을 꾸고 달려가고 공부하고 경쟁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자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도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런데요. 성인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52%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귀천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사회적인 인식과 소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은 거기에 마음을 많이 쓰고, 또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돈, 이 화폐 가치에 따라서 이 자본주의 시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렸을 때는 많이들 업무 환경이나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10,000개의 직업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10,000개의 직업 중 하나가 뉴스에서 종종 나오죠.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돌아가죠. 물가가 변동이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하다고 할 만한 직업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생각할, 사회적 인식으로 생각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할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모든 직업은 소중하고,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내가 누구인지를 있는 자리에서 인식하곤 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그 대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절대 사회적 인식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식민 통치를 할 때 유대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촌지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스더가 고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나이가 꽤 많았고 지위가 좀 높았고, 이 사촌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한 관리였는데, 이 관리로서 에스더에게 좋은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잔칫날 자랑하려고 와스디 왕비 보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얼굴을 보여라 했더니, 와스디 왕비가 기분이 상해서 나를 당신의 자랑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그곳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리고 새롭게 이 왕비를 뽑는데,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블라이드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 중 에스더가 뽑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었고,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어떤 대제국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상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일단은 자기의 민족 정체를 숨기고 왕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놀랍게도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예뻐서 왕비가 됐을까요? 당연히 예뻤겠죠. 예쁘지 않고 왕비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수많은 예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취업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사람과 뒷사람,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요 0.1점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조그만 차이 가운데 어떻게 뽑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야기는 다른 곳으로 잠깐 흘러갑니다. 모르드게가 관리라고 했잖아요. 모르드게보다 더 높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왕 다음으로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지나가면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지만 모르드게는 절대 절을 하지 않고 빳빳이 고개를 들고 서 있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봅니다. 넌 왜 그러냐?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이 모르드게의 민족, 모르드게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을 짜냐면 페르시아에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반지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 도장을 찍으면 그 명령서는 절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왕조차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페르시아에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은 아주 까칠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왕의 어떤 권위나 그런 것들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나쁘게 말한 뒤에 그 도장을 찍으라고 하만이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왕의 명령서가 딱 찍혔을 때 12월 13일에는 모든 유다인을 멸해도 좋다. 이렇게 이 명령이 찍히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옷을 장례식 복장으로 차려입고 왕궁 에스더 앞으로 가게 되죠. 아마도 에스더가 왕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왕궁 앞에서 이런 차림으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의 은인이자 양육자인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신하를 통해서 물어보고 아마도 아직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네가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왕에게 가서 이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비일지라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서 내가 요구를 하면 저는 왕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함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왕의 명령서에 반지가 떵 찍혔는데 이거를 철회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뭔가 왕에게 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당당하죠. 모르드게는요. 네가 만약 여기서 조용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너는 멸망할 거다. 네가 하나님께서 이 왕비의 자리를 주셨는데 이때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기도합시다. 3일 동안 우리 함께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하고 제가 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이렇게 무엇이든 요구를 들어주겠다라는 금으로 된 귤을 내어주고 여기를 만지면서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베푸는 잔치가 있는데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잔치에 왕이 하만과 같이 왔을 때 또 다시 다음날 잔치를 할 테니 또 데리고 오십시오 합니다. 하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스더가 유대민족인지 모르니까 왕비가 날 초대했어. 2번이나 초대했어. 왕과 함께 나는 그 잔치에 가는 거 보니 나 이제 진짜 왕의 2인자야 라고 흥분했겠죠. 그때 잔치에 온 이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은 이제는 말해라. 들어줄 테니까. 그때 에스더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저 사실 유대인입니다. 당신이 도장 찍은 그 유대인을 멸해도 좋다라고 한 그 유대인입니다. 이거 하만의 계략이니 저를 살려주세요라고만 딱 요구하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만 이거 괘씸하구만. 유대인 민족인 거 알고 이 왕비를 죽이려고 너는 계략을 짰다라고 하면서 왕은 하만을 오히려 사형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일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왕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그들을 잡아 왕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왕은요 이렇게 에스더를 만나기 전에 일기장을 꺼내보고 나서 모르드게가 예전에 나를 위해 공로를 세운 적이 있는데 상을 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도 유대인이고 에스더도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의 계획을 알고 나서 오히려 하만을 죽이게 한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사랑받고 또 왕이 일기장을 보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도록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그 일에 에스더 같은 고아 아무것도 없는 유대 민족, 그저 하나님 믿는 한 백성이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하기만 한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에스더처럼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든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대학을 가든 우리가 어떤 친구와 있든 그것이 불신자든 신자의 그룹이든 어디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 것도,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요,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가 되고 어디선가 누구와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